이사야 20장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스돗을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는 그 경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일에 가서는 애굽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소망의 예언을 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희망적인 예언을 들려주신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실패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앞장에서의 내용은 아주 먼 날에 이루어질 일이고 오늘 본문은 곧 닥치게 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습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런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3년이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애굽이 앞으로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처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애굽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뭄으로 애굽으로 갔었고요. 이삭도 가뭄이 심해서 어려울 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애굽에 가게 되었지만 만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가문은 모두 가뭄으로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당시의 열강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아수르보다 더 강하다고 여긴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애굽이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과 같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교훈하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은 세상이고 물질주의에 빠진 곳이며 땅 위에 사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애굽이 남아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애굽이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할 때가 지금보다 나았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자책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승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표, 자취를 남기는 생활을 해서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네가 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의 모습같이 벌거벗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증표를 나타내며 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표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표를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셔서 흔한 말로 잘 나갈 때 더욱 그러한 표를 보여주며 살아야 해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할 것이 없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위도 높았고 생활도 부유하여 윤택했음에도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3년을
벗은 몸과 발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면서 잘못하면 하나님 믿고 저 친구가 미쳤나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사야는 자신이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어찌되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기를 작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해 남유다가 가져야 할 태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하나님 외에 어떤 세력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 그가 군대 장관 타르탄을 시켜서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을 함락했을 당시입니다. 이때 타르탄은 아스돗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놓고 돌아가요. 그러나 아스돗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세운 꼭두각시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요. 그리고 아수르의 2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다와 모압과 에돔과 같은 주변의 민족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당시 구스 사람인 사박의 통치를 받았던 애굽의 원조를 청하기 위해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확장의 위협을 느낀 애굽은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을 준비함으로 해서 근동 지역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막 돌고 있었던 그러한 때예요.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반아수르의 전선에 참여하는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고 권고하세요. 오늘 본문에 사르곤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르곤이라는 왕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전에. 그래서 사르곤 왕이 성경에 잘못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평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프랑스의 어떤 한 영사가 고족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어떤 돌비석을 발견하고 돌비석을 들여다보는데 거기 이 사르곤 왕의 이름이 나왔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아있는 돌조각을 통해서도 사르곤 왕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돌비에 사르곤이 아스돗을 침략한 연대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주전 711년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해요. 이 아스돗이 침략을 받게 되면 바로 이웃에 있는 유다도 곧 침략을 받게 되는데, 아스돗이 아수르에 점령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빗대어 말하면 우리 주위에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야 이거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놀라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 하는지 살피며 경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환란이 오거나 난관이 닥치면 그때가 은혜 받은 때인 줄 알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랬습니다. 매를 든 부모에게 매달리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피하려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흉흉한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과학 문명을 일으켜 살기는 좋게 했지만 그 문명이 어찌할 수 없는, 문명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나라에, 내 이웃 도시에, 내 이웃에게 문제가 생기거든 애굽, 세상 의지하여 쫓아다니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말씀부터는 이사야가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생활하면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성경에 나타내 주신 일들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인 줄 깨달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제주 광운교회로 세워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